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교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유다랑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33년을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인의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죄인의 오명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이었는데, 내가 죽어야 할 처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더러운 인생으로 취급당하셨고,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와 형벌을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셨고 죄인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악된 죄인된 자아도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소속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 삶,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수께 속한 인생,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가 통치하시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하늘로 원래 계셨던 하늘의 자리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임하셔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도 확장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또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역할을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교제, 세 번째가 훈련, 네 번째가 섬김입니다. 다섯 번째가 증거. 이 5가지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마다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할 뭡니까?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더비교회가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2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제.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세 번째,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은 하는데, 평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신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컨트롤하시고 예수님이 지도하시고 그 순종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컨트롤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이제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입니다. 제자로서 훈련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가을 학기 시작이 되면 이제 훈련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주권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실천하는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말씀으로 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훈련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한 가지가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죠. 봉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역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향점은 그 다음에 섬김 다음에 뭡니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주님 안에서의 행복,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이 지역의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5가지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증거. 우리 더비교회가 지난 5년간 기초를 잘 닦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교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정말 예배와 교제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교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에 다 집중되어 있느냐? 예배와 교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기초로 잘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강점처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예배와 교제는 이제 기초를 닦았으니까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중요한 이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지역성입니다. 지역성. 교회 공동체가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름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모두 그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어느 교회도 예외 없이 교회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섬김과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파주의 더비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철판 도시에서 이제 파주 운정 지역의 지역사회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성큼 지역사회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섬기는 공동체,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역 속에서 이 중요한 섬김과 그리고 증거의 이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 훈련 과정도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위치와 시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온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리고 성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그 승리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가나안의 초입에 있던 견고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세상에서는 흔치 않는 전쟁 도구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앞장서신 하나님의 전투에 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있었던 두 번째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초입의 첫 번째 맞는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고 인구도 많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미리 정탐꾼들을 이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내부 사정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 혹은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아이성을 칠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도 얼마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3,000명의 넉넉하게 3,000명의 군사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4절 5절의 말씀을 펼쳐서 한번 다시 보시면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아이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패하면서 비탈길에서 그들이 패배를 당합니다. 여리고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이없는 패배를 지금 당합니다. 가나안 초입에서 지금 황당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요, 우리는 7장 맨 앞부분 1절에서 왜 이렇게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이미 알고 이 본문을 읽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현장에서 지금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 패배는 아주 심각한 패배입니다. 이 패배가 알려지면 지금 가나안으로 쳐들어갔는데 이 패배가 알려지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몰아내려고 할 터인데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패배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우리 상황에서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당시의 현장에서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이를 겪지만 왜 이 일을 겪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큰 낙심과 슬픔에 겨워서 장로들이 함께 죄를 쓰고 슬퍼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차라리 이 요단강 그 동쪽 편에서 그대로 그냥 살게 해주시지, 그 동쪽 편도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였는데 그 땅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도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이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탓을 하나님께 하는 것. 탓할 대상이 있으면 그 탓을 남에게 하지만 탓할 대상이 없으면 그 탓을 하나님께 합니다. 차라리 요단 동쪽에 그대로 살게 하시지 왜 건너게 해서 여기서 이런 패배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1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12절 상반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패배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간이 그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멸시켜라 한 것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취했던 것이죠. 전멸시켜라 하신 것은 이 전멸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멸되는 물건이나 대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전멸시켜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멸시킨 그 제물이나 물건이나 대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구약의 제사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제물은 제단 위에서 주로 불에 태워져서 재로 변했습니다. 제물이 불에 태워지면서 향기가 나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제물 자체는 재로 사라져 버리는 일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이면서 예배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펴낸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죠.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 낭비 같아 보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이 낭비 같아 보입니다. 인간의 효용과 인간의 가치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점에서 이미 그 재물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전멸시켜서 내가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필요 없어.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은 낭비잖아. 가장 귀해 보이는 것을 자신이 취하여 숨겨둔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희생 제물은 다 전멸시키고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전멸시키고 다만 금과 은과 그리고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의 금고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한 것은 전멸시켜야 할 물건 중에서 말씀해 보면 신할에서 온 아름다운 외투는 감춰둔 거고 그리고 금과 음을 성전 금고에 넣어야 되는데 장막 금고에 넣어야 되는데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가 취해서 숨겨둔 겁니다. 신할에서 만든 외투, 이건 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할에서 만든 외투가 무엇이냐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벨론 지역인데 비단과 같은 아주 고가의 외투를 만드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주 고위직 왕족들이 입는 명품 외투를 만드는 것이 신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특산지였어요. 거기에서 만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외투를 하나 숨겨둔 겁니다.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이스라엘 전체에 패배를 가져왔다. 나 하나쯤, 이것 하나쯤이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내 몫을 챙겨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전체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왔다는 거죠.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을 진격하여 들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자기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패배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제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발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보시면,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보니 디모데 말고는 정말 진심으로 공동체를 살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봉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정말 진심으로 공동체를 살피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 지금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내 아이들,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하는 일, 내 미래, 내 노후, 내 유익에는 관심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펼쳐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죽든 말든, 공동체야 피해가 되든 말든 결국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유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셨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제비 뽑았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제비 뽑기를 하게 했습니다.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가문이 다 모였어요. 세라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세라의 가문 중에서 삽다의 가정이 뽑혔습니다. 삽다의 가족들 다 모였습니다. 그의 아들 갈미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쪽집게처럼 찝어서 지목하신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쪽집게처럼 찝어서 그 사람을 재판대 위에, 심판대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인생이 얼마나 이 땅에서 나갈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진정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너의 일에는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너는 너의 일에 모든 수고와 인생을 다 허비하였고 내 일에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심을 믿는 것.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데, 여전히 자기 일에만, 내 일에만, 내 유익만을 따지고 살아간다면 주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왔다,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의 결여가 인생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장이신 예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예배와 교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지역과 영혼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이 없으면 내 교회, 내 가정, 내 사업, 내 유익만을 구하는 편협한 종교인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라오스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라오스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유진용 선교사님을 제가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고양시에서 약 30년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꽤 큰 규모로 농장을 하시다가 장로님이신데 동남아 단기 선교팀으로 방문을 했다가 그 동남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을 품게 되었고 전문인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다니시는 고양시에 있는 화평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이번에 같이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분을 전문인 선교사로 라오스로 파송을 하게 돼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2010년에 라오스의 폰홍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농업을 경영을 하셨으니까 땅 30만 평을 정부로부터 50년 장기 계약으로 임대를 하셨어요. 완전 불모지 땅을 50년을 딱 임대를 하셔서 이걸 농장과 농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불모지 땅을 갈구어서 밭을 일구고 거기에다 농장을 만들어서 가축을 키우고 거기에 소농장, 돼지농장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14년 전에 5그루 묘목을 심기 시작해서 그 5그루의 묘목을 그 나무가 그렇더라고요. 잘라서 심으면 또 난대요. 5그루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농장에 수천 그루의 나무가 거대한 농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고 가축을 키우고 지금은 그 지역에 아주 유지가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주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30만 평의 농장을 일구시면서 이제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같이 사역을 하던 부인 선교사님,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11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우리가 70년대 농사 짓는 그 시대의 일입니다. 완전히 다 육체노동. 11년 만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도 대단하신 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 선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꼭 3년 안에 현지 여인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선교팀이 갔는데 그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 같이 가셨어요. 이 시간에 맞춰서 지금 3년 기간이 딱 3년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 결혼식의 주례를
여기 같이 가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셨고 저희들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 야외 결혼 예식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그 농장을 둘러보는데 정말 그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진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사진이 정말 이렇게 눈에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농장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그 고생이 심하셨을지가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잠깐 거기 머무르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웬만큼 더위에 단련이 됐잖아요. 그죠?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거기에 갔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정말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옷이 젖는데 그냥 젖는 게 아니라 젖어서 속옷까지 다 젖고 신발에까지 땀이 흘러내려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 될 정도로 그런 현장에서 뭘 하시냐? 이 농장을 개간하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선교사님의 삶이 제 삶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뭘 하시냐? 몇 명 농장에 일하는 일꾼들을 모아다가 그 안에서 농장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무엇을 꿈꾸시느냐?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그 과정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경찰서장님도 다 농장 편이에요. 너무 기부를 많이 하시고 학교도 다 후원자가 되시고 동네 사람들은 유지들은 다 이 농장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면서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선교지로 갈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 이곳에 그리스도의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 은정에 이주해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중단된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이주하면서도 이사하면서도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마다 그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어요. 주님, 예배가 중단됐던 영혼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오셨던 젊은 자매님 한 분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처음 참석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한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된다면 이분들이 이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더빅교회가 다 품을 수 없는 훨씬 더 큰 가치로 이 땅 가운데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더빅교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그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공동체가 어찌됐든 내 이익만을 구하였던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패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일, 내 인생, 내 삶, 내 지식, 내 미래, 내 자식들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일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이에게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이 패배를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의 결여가 내 인생, 가정, 교회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의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이제 이 지역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영혼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섬김과 증거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세상 속에서 천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 일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